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만나며 기도로 힘얻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이 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가복음 이제 15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은 바라보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은 달게 지셨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도 병사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의 축복이 또한 놀라워서 그것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그의 속국들을 다스릴 때의 정책 중에 하나가 속국에 있는 그 민족적인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애지간한 판단은 그 민족 속에서 장로들이나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은 죄가 중할 때에는 물론 로마의 법에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처음 재판을 받은 것은 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 참남함을 듣고 나서 신성모독죄를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 자치적인 법 안에서는 이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무죄, 죄를 찾아내지 못한 이 빌라도는 굉장히 곤란해하죠. 그러다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갈릴리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 왕에게 맡겨야지 하고 그 책임을 헤롯 왕에게 넘기려고 보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자 매우 즐거웠다, 기뻐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뻤냐면, 야, 당신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나타낸다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한번 해봐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 이 헤롯 왕은 예수께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자 재미를 못 느낍니다. 따분함을 느끼고 그래 그럼 네가 왕이나 해라. 홍포를 입히고 이 자주색 옷을 입혔다. 누가복음에서는 빛난 옷을 입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왕들이나 그 고관 대작들이 걸치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것을 예수에게 입히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죄를 찾지 못하지만은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눌려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반역죄라고 하는 그 죄명을 씌워서 올립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에는 원수였더니 그 밤에 그날에 저들이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원수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으르렁거리다가 한 목적을 가지고 친구가 됩니다. 무엇냐면 예수를 무너뜨리는데, 예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데 저들이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 재판장을 끌려다니면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든 성경들이 모든 재판장마다 조롱하며 제사장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저들이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 조롱하며 뺨을 때리며 매를 쳐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성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이 무죄함을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많이 때리고 내보낼까? 이렇게 합의를 보기도 하죠. 이 재판의 과정을 지나면서 온 그 밤에 예수님은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드디어 새벽 6시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 사형이 언도가 되어집니다. 걸을 힘조차 없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어깨에는 나무 십자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 길을 홀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로마 병사들이 거기에 나와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지하지도 않고 이 핍박하지도 않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면은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보면은 이집트의 서쪽에 보면은 리비아라고 있어요. 리비아 땅이 있는데 그 리비아가 구레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었거든요. 거기에서 그저 유월절을 지키자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그 길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지명당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는 본문에서 해석을 한 것을 보면 해골의 곳이다,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죽었거나 연고가 없는 그러한 죽음이 있을 때 바로 이곳에서 태워지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찾은 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임을 알고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모아서 불태운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이죠. 버림받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끔찍해서 지나가고 싶지도 아니한 그러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시체를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올라가게 합니다.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지금 이 성경에서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루포와 내 형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섬기는 종들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 가족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함께 짊어지고 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그저 구경거리로 지나가던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 계획이 언제 계획이 되어졌느냐,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도됨이, 오늘 성도됨이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오늘날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온, 의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면서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온 가족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그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도 아니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도 아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라 하는 그 마음이 들으니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십자가를 빨리 찾아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 어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계획지 못했던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라면은, 이것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라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십자가라면은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노아의 방주 같은 것도 그렇죠.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즐겨한 사람이 아니고 취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물러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할 때에 순종하여서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조롱받는 일을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현장에서 묵묵하게 그 방주를 짓습니다. 조그만한 돛담배 정도가 아니라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에 속한 식구들과 세상에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들이 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정을 좋아했습니까? 75세면은 이제 안정되고 주저앉고 싶은 나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떠나라. 편안하고 안정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순종의 걸음은 십자가와 같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이루잖아요. 민족을 이룹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조롱의 길을, 괴로움의 길을, 눈물의 길을 걸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덕이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려면은 거룩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거룩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십자가를 지세요.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기 싫어도 그것이 우리 주님 짊어지신 십자가라면 오늘 내려놓았던 것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골고다의 그 길에, 고난의 길에 함께 동행할 때에 구원의 놀라운 선물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미리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꺼이 짊어지죠. 힘들거든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끝까지 이거 내려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영광을 보기까지 이 십자가 짊어지고 주와 함께 골고다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억지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섬김의 인물들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안타까운 것들, 괴로운 것들, 힘든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 어깨에 올려놓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 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훌륭한 점이 많은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구원과 은혜와 안정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처절하게 영적 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오늘 피하지 않겠다고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하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의 십자가도 지고 말씀의 십자가도 지고 전도의 십자가도 지고 구제의 십자가도 지고 사랑의 십자가도 지고 우리의 어깨에 이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시고 내려놓은 십자가 있거든 다시 얼른 짊어지시고 또 나머지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